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약성경 356면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의 영성. 이 영성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 또 자신의 기준으로 열심히 수련하겠습니다 해서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이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데 낮고 낮은 인간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주의 종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순간적으로 특별한 아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탁 다가오는 말씀은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을 칠하시고 암송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 어떤 영적인 권위도 없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신비로운 체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 금가루가 떨어진다, 기도하면 뒤로 벌렁 넘어진다, 성경에 나와 있으면 금가루가 떨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빨에 금리빨이 나고 인정하지만 성경을 벗어나는 기적은 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고 규범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성령의 은혜는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을 갖고 말씀의 영성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말씀의 영성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를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영성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영성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영성이 쌓아져 올라갑니다. 이 기독교 영성은 인간의 정신적인 가능성, 이렇게 돌을 닦으면 돼. 우리 정신 세계가 너무나 넓고 깊기 때문에 이 정신의 세계를 개발하다 보면 가능성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게 영성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보편적인 종교적인 마음을 종교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종교심이 누구나 다 있다 해서 이 종교심 가지고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아니야. 인간적인 소망에 이거 뿌리를 둬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영성, 기독교의 영성의 모든 초석이 되는 말씀의 영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재밌는 것은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이 좋아합니다. 실제로 영성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 영성이 있어요.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합니다. 실제로 서양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저 영성은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spiritual,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religious,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종교는 규범이고 종교는 어떤 틀 안에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종교는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성을 깨우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나 서양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젊은이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조금 다가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종교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잘 기독교, 천주교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은요, 빌딩이 높이 있으면 3층 전체를 영성센터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그래서 힌두교 믿거나 요가하는 사람들은 요가하십시오, 명상하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와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그들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제공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기업 내에 돈에 관련된 비리라든가 심지어는 성적인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현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면의 것을 찾는 것을 영성을 찾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불교 신자, 힌두교, 이슬람 사람들도 영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영성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세속적인 유행과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거리가 멉니다. 기독교 영성은 인간 중심의 영성이 아니라 어디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말씀에 대한 영성을 꼭 기억하시고 평생 말씀 안에 우리의 영성을 쌓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하나님 믿지 않고 방탕 세상에 이런 방탕을 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매일매일 세상 것을 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30대 초반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 여사인데요, 모니카 여사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아들이 어거스틴이 쉽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30대 초반이 된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자기의 죄악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의 귓가에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노래소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 얘기를 딱 듣고 너무나 놀라서 성경을 옆에 있길래 딱 들고 촥 핀 다음에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스크린에 나오는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데 마음속에 큰 열정이 생기더랍니다. 맞다, 내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겠다라고 이 어거스틴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씀의 영성을 갖게 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이 들어가면 돼요.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장 은혜 받았을 때가 언제든가요? 기도에서 응답받았을 때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 또는 기도하다가 강력한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다가 맞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위대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골수는 몸이거든요.
영의 세계와 이 혼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찔러 쪼갠다는 것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은 영적인 거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라고 영적인 거, 영과 혼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혼의 세계는요, 지정의, 시작,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혼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이것은 지적인 세계다, 감정적인 거다, 내 의지적인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돼요. 뿐만 아니라 골수 및 혼을, 우리 육체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것이구나. 말씀이 말하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것이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새해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반드시 기적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기독교의 영성, 말씀의 영성은 어떻게 해야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 기자들이 40명이 넘어요.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목동이고 솔로몬의 직업은 왕입니다.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이처럼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명에게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줘가지고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데 그 모든 스토리가 다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인 것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 젊은 목사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읽다 은혜 받은 간증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한 자매는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칼을 들이대는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고 적혀져 있잖아요. 말씀 묵상하는데 그 칼이 자기 몸에 쑥 들어와서 막 수술하는 것 같더래요. 아야 아파 그랬는데 진짜 수술하는 것만큼은 안 아팠지만 아야 아프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고 병원에 갔는데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 말씀 한 귀절을 읽고 용기를 얻어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인생이 새롭게 된, 변화된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는 꼭 말씀 충만하셔가지고 말씀에 있는 능력을 다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따라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눕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완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손을 낳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말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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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이 말씀이라는 걸 초점 맞춰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입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3번이나 나와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사라를 돌봐주셨습니다. 나이 많은 사라를 아기 낳을 수 있도록 돌봐준 거 말씀대로 돌봐주신 거예요. 두 번째 사라에게 행하셨는데 야훼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기적을 원하고 2021년도 칭찬받는 멋진 크리스찬 되기 원하시면 각 가정에서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그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2021년에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면 내 인생에도 창조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두컴컴한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떠한 프레셔, 압력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셨다면 오늘 혼동된 우리 이 사회에도 성령이 역사할 걸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는 그대로 독생자 예수님 믿으면 진짜로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수고하고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에게도 한숨을 쉬면서 사랑하는 아이들 모습 봅니다. 그 유치원 아이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각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놓아라. 그러면 주님이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1년도에는 이 말씀의 영성을 따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짧은 간증을 얘기해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둑 세계에서는 조훈현이라고 하는 분을 명인이라고 합니다. 다 기억합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고수의 생각법 14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본으로 가서 내가 처음으로 바둑의 정석을 접했을 때 나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바둑이 얼마나 천방지축이었는지를 깨닫고 진짜 부끄러움을 느꼈다. 정석은 일종의 기본기인데 그것을 전혀 모른 채 바둑을 도왔으니 고삐가 풀린 망아지랑 다름이 없었다. 정석으로 똘똘 뭉친 일본의 바둑을 두는 사람들에게 무참히 깨졌다. 그러면서 기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용이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읽었던 책 중에 보면은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가 낮은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 멀리 가고자 하는가 가까운 데부터 걸어나가야 된다.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수와 프로일수록 기본기가 단단합니다. 이 조훈현 구단이 이 명인이 배웠던 사실은 일본에 가서 맨날 바둑을 뒀는데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초, 기본, 근본, 뿌리, 바탕, 원리, 원칙 이런 모든 기본적인 것을 영어로 fundament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밑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밑바닥. 그러니까 진짜 밑바닥이 기초가 되고 단단하면 어떠한 건물이 올라가도 강한 건물, 능력의 건물, 흔들리지 않는 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는 2021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사 김정희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요. 처음에 쓴 글을 보면 추사 김정희님의 글은 너무나 정자를 잘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사체를 개발할 정도의 경지에 이를 때는요, 막 글씨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추사체는 처음부터 막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기본기 위에서 정자체를 완벽하게 쓸 줄 알았던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나중에 추사체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사체의 스타트, 처음의 시작은 정자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스타트를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침에 주의 종들이 짧은 말씀을 보내드리고 또 제가 짧게 기도합니다. 원하시면 클릭하셔서 기도 받으시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다가 단 한 절이라도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으시면 밑줄을 그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큐티 또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 받는 구절을 3개를 밑줄을 그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12시까지는 첫 번째 은혜 받은 말씀 나에게 하나님 주신 거야 라고 그 말씀부터 그거 삽니다. 점심 먹으면서 저녁 6시까지 두 번째 말씀 나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3번째 밑줄 그은 것을 저녁 6시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이게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야 라고 삽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말씀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쓸데없는 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두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영성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두 번째, 가까이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드라마 성경이라고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앱에서 드라마 성경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돈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진짜 눈에 보이는 성경책도 가까이 두시고 핸드폰으로 말씀 늘 틀어놓으시고 드라마처럼 읽어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와 그리고 모든 만남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